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토니 캠폴러가 95세 이상 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95세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질문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허송세월했네 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허송세월했어요.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95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허송세월하고 낭비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보람 있는 그리고 영적인 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꿈도 많고 계획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꿈이, 그 소망이 대수롭지 않고 무가치하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기쁜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초라한 것들, 그리고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대됐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고향도 부모도 친척도 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버린 그물, 내가 버린 배, 내가 버린 부모, 친척, 형제보다 훨씬 대단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아무런 저항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상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 예수님 따라야 소용없어. 예수님 따라가야 더 이상 소망 없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이런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이른바 지금으로 말하면 청탁한 거예요. 그 옛날에도요, 치맛바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인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청탁한 건 처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내 어머니가 예수님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을 그 로마의 지배에서 평정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지배하실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좀 부탁해요. 우리 아들 예수님의 왕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서 우리 아들이 좀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아닌 그게 맞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 오른쪽 왼쪽? 그럼 우리 뭐야? 우리도 똑같이 따랐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탁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똑같이 예수님 따르는데 야고보와 요한만 오른쪽 왼쪽 영의정 좌의정 하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우의정 좌의정 하면 우리 뭐야?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그 세베대의 아내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다른 얘기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영혼 구원하러 왔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읽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은 믿음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세상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그리 기쁘지 않았어요. 기쁨이 될 리 없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은 너무 쉽게 이전의 자리로 돌아갔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허탈한 심정으로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어?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럼 고기 잡힐 거야.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밤에 너무나 빈 그물질을 계속 하니까 허탈해서 거절할 힘도 없이 그냥 배 오른편에 그래 한번 던져봐. 별 기대도 없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냥 던졌는데 그 그물을 잡아다니는 순간 감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와,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얼마나 고기가 또 컸는지 153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던 요한은 이거 뭐야?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어부들은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이 갑자기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야, 이거 예수님 아니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뭐야? 밤새 고기 못 잡은 거 똑같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지 오늘도 밤새 못 잡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봐. 그렇게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부활 후 첫날 막달라와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지고 갔던 날 오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말씀 읽어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뵀어요. 지금 오늘이 3번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뭔가 어떤 일에 골똘하면요, 사람도 몰라보고요, 자기가 하는 일 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 온통 신경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오죽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를 때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요한이 야, 예수님이신가 봐.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다가 두르고 바다로 빠졌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일을 구별 못해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코로나만 보여. 코로나만 무서워. 코로나가 제일인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화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 없으면 이 자리에 와 놨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계획대로 살 거야.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그냥 가줄 수 있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쯤은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난 그건 관심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떤 사명을 주실지 난 그건 관심 없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헌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온통 코로나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던 지난 2년 반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해볼까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요,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시작하는 날도 내가 알아야 되고, 끝나는 날도 내가 알아야 되고, 시작하는 날도 끝나는 날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작하는 날도 끝나는 날도 내가 알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어요.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내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끝까지 빈 그물이에요. 다 같이 해요.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는 빈 그물이에요. 헛 인생 사는 거예요. 일찍이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었고요, 처첩을 1000명 거느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루의 양식이 소가 수십 마리, 양이 수백 마리였어요. 그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부를 누리고 살았다면, 명예를 누리고 살았다면,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면, 야, 내 인생 진짜 멋졌어,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뭔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노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을 다 살아놓고 뒤돌아보면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지금은 성공처럼 보여도 마침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 내 맘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도 밤새 그물질한 제자들처럼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허투루 살면요, 잘 못 살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열심히 안 살고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는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졌든지 한 해 농사 지었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이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한 해 농사가 여러 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실히 일했는데, 부지런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실패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실패하는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나쁜 사람이요? 든든한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참 생명이시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내가 알아서 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예수님께만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뭔가 이룬 것 같아도 결국은 허무와 절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던데요? 예수님 없이도요, 출세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그 출세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 그 출세도 성공도 다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잔치를 했어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누가 줄 수 없을 만한 영원한 지옥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부자가 날마다 비단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자가 막상 죽으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찍어서 줄 사람이 없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은 실패였지요. 반쪽 인생이었지요. 아니요. 반쪽도 아니에요.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 해도 그의 마지막 결론이 지옥이라면 그는 성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값비싼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요. 그러나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건 돈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실패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정 복된 삶은, 진정한 성공적인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서야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났다? 예수님 따라다닌 거 헛것이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발견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다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밤새 그물질, 헛그물질.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요, 밤새 고기 잡아도 신나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배 안 고파요. 그런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피곤하고요, 더 지치고요, 더 배고픈 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밥을 먹으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위로하시고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우리 예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아침 식사를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부활하면 뭘 해? 이제 다시 예수님 안 따라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던 일 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인생 살자. 그리고 지금 고기잡이 하다가 밤새 빈 그물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다시 그물이 가득 찼고, 그리고 이제 허기진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앞에 밥을 먹으려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예수님 최고다. 또 반대로 속으로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면목 없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따뜻함, 그 사랑에 제자들은 감동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죄송하면서도 평안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랑한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맞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주셨던 사명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이후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힘들 때가 언제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힘들잖아요. 세상 말로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면요, 고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배신을 너무 쉽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어 주시고 사명 주셔요.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감옥에 갇힐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는 내 목숨이 날아가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 아니야.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살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29절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베드로가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흔들리고 도망가고 물러서는 대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담대한 베드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베드로로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이 분명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사명이 분명하면요, 사명에 충실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의사가 갑자기 아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 상실감에 이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의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이제 그 중풍병까지 걸렸으니 자기는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간호사 한 명이 그 의사 옆에서 24시간 수행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의사가 바닷가에 가자 해서 바람을 쐬러 휠체어에 의지한 채 이 간호사와 더불어 바닷가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나를 저 높은 언덕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바닷가에 왔으니 수영을 하세요. 이 의사는 내심 이 간호사가 수영을 하러 가면 자기가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져 죽으려고 지금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 간호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수영을 하러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사람 살려! 간호사 발에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잦아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의사가 볼 때 자기밖에는 저 간호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저 간호사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의사가 일어나서 뛰어가서 그 간호사를 건져냅니다. 원래 어땠는데? 휠체어 타고 거기서 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사명이 확실하면요, 사명이 분명하면 환경을 이겨요. 한번 해볼까요? 사명이 분명하면 환경을 뛰어넘는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폐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법정 전염병이고 전파력이 감해서 시설에 따로 격리 수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의사가 진단하기를 3개월만 앞으로 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에 이제 지내게 된 어린 소년이 너무 불쌍해서 이 목사님이 그 소년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의사가 나를 3개월 살 수 있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3개월이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나면 가서 장례식도 치러줬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줬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네요. 의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은 소리 높여 찬양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폐가 안 좋아서 소리 높여 찬양하면 폐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내 생명 의미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잠자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의사가 말한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할렐루야. 의사가 3개월이라고 말했는데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글쎄 30년을 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됐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지금 5월부터 대신방 한다고 제가 광고냈거든요. 일단 목장 대신방 하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서로. 그런데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더 이상은 지금 목장 모임 못한 지가 2년 반이 됐어요. 목장 모임은 물론 이제 가을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가 완전 끝나면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마스크 쓰고 목장 모임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요? 그동안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마스크 먹고 차 마셔도 괜찮았던 걸 우리는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었었는데 그 위축된 것이, 양보했던 것이, 포기했던 것이 유독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사명을 붙들고 다시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소망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받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덮어두었던, 묻어두었던, 미뤄두었던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에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합니다.